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각 부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오늘 드리는 이 오후 예배를 개강 예배로 시작해서 대구로부터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고령으로 가서 내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인데 2022년 7월 23일, 24일이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그때 했었는데 딱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고 주일이었죠. 그때 저희 중고등부는 요나서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과 학생들에게 요나서를 한 9번 정도 설교하면서 요나서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요나서가 되게 친숙한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요나서는 되게 친숙한 책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각을 갖게 하는 요나서에 관련된 책이 한 권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질 브리스코라는 여성 작가가 쓴 요나와 꼬마벌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의 사모님이자 성경 문학 작가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문학 작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철로의 역정 같은 책처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문학 작품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아동용 기독교 작품으로 나와서 알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그 진가가 알려지게 되고, 이제는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담당하는 벤 엔겔이라는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필독서로,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할 만큼 선교에 대한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평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관점으로 요나서를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선지자 요나를 보내실 때 요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나서 4장에 등장하는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도 예비하셔서 같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이 책의 골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요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리고 꼬마벌레의 입을 통해서 요나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항구로 가지만, 반대로 이 작은 꼬마벌레는 오직 순종의 모습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견뎌내고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요나가 박넝쿨의 머리를 지킬 때 그때 딱 시간을 맞춰서 처음 먹어보는 니느웨의 낯선 박넝쿨을 먹을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격려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뿌리부터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요나의 신앙을 깨우치는 도구로 이 꼬마벌레는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꼬마벌레 애벌레가요,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의 기발한 상상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알지 못하는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로부터 시작해서 풍랑도 준비하시고 고래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를 위해서 친히 자연과 만물을 예비하시는데, 흥미롭게도 이 많은 예비하심은 과연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처하는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예비됩니다. 오직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예비하심과 그 희생 뒤에는 만물의 순종이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오직 요나가 전한 히브리어 단어로는 5마디 말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요나가 그 큰 니느웨로 가서 단지 5마디 말만 한 것으로 나오는데, 니느웨를 바꾸는 데는 오직 요나의 입에서 단지 5마디 말만 하면 되었지만, 반대로 요나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풍랑과 배와 배에 실린 모든 물건들을 소비하고 벌레와 박넝쿨과 심지어 고래까지 준비하시고, 고래는 심지어 소화도 안 되는 요나를 억지로 하나님이 먹게 하셔가지고 이동형 장수함으로 사용하셔서 니느웨로 가는 길목에 구토를 하게 만드셔서 요나가 가는 길의 방향을 끝내 바꾸시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니느웨에 쏟은 것보다도,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에 쏟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고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셨습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를 거쳐 다윗과 솔로몬, 특히 요나서는 북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등 많은 선지자들의 그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잘 보면 모든 등장인물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동시에 곧바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모습을 나옵니다. 회개하고 심지어 니느웨 왕도 단번에 그 5마리 말 때문에 뒤집어지죠. 바람과 고래와 벌레들도 그런 미물들마저도 그 만물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불순종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불순종의 모습은 요나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택함을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곳은 어디인가? 그 험지가 어디 있는가? 멀지 않다.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 또한 이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교회도 예배하시고 믿음의 선지인들과 동료들도 예배하시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 많은 것들을 예배하시면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은요, 그런 하나님의 애쓰심에 비해 발걸음이 참 더딘 것 같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불만스러워서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품을 떠나서 등지고 요바 항구로 내려간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 성경 저자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하는 길을 영적인 그 방향성을 이 성경 속에 담아두었는데 그의 삶이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해줍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을 보시면요, 요나는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동사 야라드라는 말이 요나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장 3절에서는 요바로 내려가고 1장 3절 후반부에는 다시스로 가려는 배삭스를 주고 한글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라는 이렇게 말이 보이는데 우리말은 이렇게 배에 승선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승자가 오를 승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도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야라드라는 표현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에 내려갔다. 요바로 내려가고 배로 또 내려가고, 그리고 1장 5절에 보시면 배 밑층에 잠을 자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여기도 야라드 같습니다. 계속 요나는 내려갑니다. 5절에 보시면 깊이 잠든지라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잠들다라는 말도 흥미롭습니다. 이 잠들다라는 말은 발음을 예라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야라드라는 발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계속 야라드의 방향으로 가서 끝내 깨어 부르짖어야 할 선지자가 잠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더 내려갑니다.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도 야라드입니다. 그런데 2장은 배경이 어디죠?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다, 물속입니다. 심지어 2장 2절을 보시면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요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쪽이 니느웨인데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 다시스로 가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 자유를 찾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지만 정작 영적인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 기자는 가르쳐 줍니다. 원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올라가는 민족입니다. 올라가는 민족. 시편 120편에서 12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성전에 올라가다는 시라라고 이렇게 표제어로 적혀 있는데 원래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는 백성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 높은 산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백성이죠. 그렇게 방향성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오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각자는요, 자신의 삶을 판단할 때 세속적인 실패나 성공을 했느냐라는 그런 잣대와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내 삶,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향성과 지향점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는 자신이 판단할 때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나와 꼬마벌레라는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꼬마벌레는요, 이 연못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 연못 마을에 편지 하나를 보내십니다. 다들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연못 마을에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한 벌레가 있다라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소명을 주시고자 편지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이 연못 마을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벌레 같은 자기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벌레 같은 나 같은 놈에게 사명 주셨다고 다 놀라면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뒤에 가면 사명을 받은 이 꼬마벌레는 더더욱 놀랍니다. 나는 벌레잖아. 나 같은 이 작은 벌레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단 말인가 하면서 작은 벌레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또한 이 꼬마벌레처럼 수련회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항상 자책하거나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리에, 수련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은 자들을 불러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내신 이 편지를요, 벌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읽으려고 이제 편지로 모여듭니다. 편지 앞으로.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면 이 책에서는요, 벌레들이 아무도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근데 왜 글을 모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글을 못 보는 문맹이냐. 그 이유가 사는 날이 길지 않아서 아무도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울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 날이 길지 않은 이 애벌레 같은 것들을 배울 필요도 없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글을 안 배운 거죠. 애벌레들이 몇 날 살지도 못하는데 돈을 들여서 벌레 학교까지 만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냐면서 아무도 글을 안 배운 겁니다. 그런데 다들 글은 몰라도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자신들에게 친히 편지를 주셨다라는 그 마음에 감동해서 다 이 편지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글을 읽을 수 없는 이 벌레들 가운데 글을 읽을 수 있는 한 벌레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벌레가 누구겠습니까? 예, 책벌레입니다. 이 짧은 인생, 한평생 내가 책만 읽겠다라고 각오한 이 책벌레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책벌레를 불러다가 이 편지를 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다,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글이 크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명령을 준 것인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람을 준비하셔서 이 편지가 갑자기 바람에 실어서 싹 날리더니 바로 우리 꼬마벌레 앞으로 편지가 탁 날아서 탁 앉는 겁니다. 그 발 앞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다들 이 꼬마벌레가 사명자인 줄 알고 놀라고 박수치면서 특히 그 부모님들이 많이 감격하고 놀라죠. 여기서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점을 이 저자는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높고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무능하고 작고 미약한 꼬마벌레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화면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가장 작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작은 자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사람은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주냐, 그 시선에 따라 가치 있게 성장하거든요. 이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사실은 왜 괴로우냐면 우리 스스로 세상이 주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스스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큰 곳을 찾아가고 큰
외투를 입으려 하고 내 몸에 맞지 않는 큰 어떤 일, 어떤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탈진하고 넘어지고 거기에서 낙심할 수 있고 자책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귀하게 찾으시고 그 존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말은요, 바울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무능한, 잘 깨어지는 이 무능한 자신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기 위한 적합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백지를 화가들이 먼저 그림을 그리려고 찾지 않습니까?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깨끗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학교에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전교 꼴찌 하는 녀석을 잘 가르쳐가지고 전교 1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선생님은 원래 전교 1등 하는 애를 가르쳐서 다시 1등을 만든 겁니다. 두 분 선생님 중에 어느 분이 실력이 있는 선생님이겠습니까? 바로 전자, 맨날 꼴찌하는 애를 전교 1등 만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1등 하는 애를 다시 1등하게 만든 선생님은 거기에서 자기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면 못할수록 선생님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기에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더 선명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렇듯 세상과 다르게 작고 연약한 조건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한 좋은 조건들이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이고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며 교회의 공동체가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특별히 왜 죄인을 부르시는가? 바로 그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 꼬마벌레는요, 편지를 받아보고 놀래서 뭔가 실수가 있는 게 아닐까? 저렇게 능력 있는 애들이 많은데 왜 나 하필 날까?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편지가 될 수 있을까라면서 나는 벌레일 뿐인데, 아니 벌레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벌레, 꼬마벌레일 뿐인데 라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자책하듯이 자기를 바라보고 의아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꼬마벌레를 격려하시고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이해들이 믿겨지지는 않지만 꼬마벌레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적힌 이 편지는요, 둘둘둘 말리더니 꼬마벌레가 숙식을 할 수 있는 고치가 되어가지고 이 고치를 꼬마벌레는 짊어지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고치로 들어가서 한 겨울을 보내고 이 꼬마벌레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서 날아가게 되죠. 약속의 말씀이 적힌 이 편지가 고치가 되고 그 고치 안에서 먹고 자면서 나비가 된다, 변하게 된다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벌레가 편지에 적힌 글들을 읽어주는데 하나님이 꼬마벌레에게 뭐라고 말씀하냐고 이렇게 적어주냐면 나를 위해 가주겠니?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꼬마벌레가 놀랍니다. 가주겠냐고요?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십니까? 라고 놀랍니다. 꼬마벌레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만 하셔도 될 터인데 무슨 일이든 하나님은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왜 나를 부탁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궁금해하냐면요, 꼬마벌레의 머리, 그 꼬마벌레의 인식 속에는 완전히 순종이라는 하나의 개념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꼬마벌레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책벌레가 나지막히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기를 바라시는 거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꼬마벌레는 정말 빠르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배우면서 니느웨로 가는 길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고 싶은 기분이 언제나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 것을 꼬마벌레는 벌써 깨달은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흐뭇하게 기뻐하십니다. 저자는 이 지점에서 독자들에게 아마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만물은 오직 순종이라는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있다. 오직 만물은 불평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나 인간만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꼬마벌레에게 가주겠니라고 말씀하시고 기쁨으로 꼬마벌레가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순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작은 꼬마벌레는 순종하면서 니느웨로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벌레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잖아.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작더라도 나로 충분한 것이야. 자신이 벌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내 모습 이대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을 것이라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단순하고도 순전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택함을 받았지만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 그런 실력들과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또는 이런저런 환경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우리의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꼬마벌레의 생각을 이 저자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가다 보면 오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꼬마벌레는 니느웨로 갈 때 그 애벌레이지 않습니까? 애벌레는 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벌레가 실크로 신발을 수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애벌레에게 다 신겨줍니다. 그 벌레는 무슨 벌레겠습니까? 비단벌레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아주 어린애들에게 보기에 듣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제 수련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수련회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이루는 일로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기쁨을 쟁취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쳐갑니다. 가게를 하시거나 뭘 운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그 일이 잘 되어야만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은요, 항상 부족함이 있고 항상 모자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이 땅의 일들을 통해서는 너무나 허무함만 다가온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일을 통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은 인간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우리가 거기서 안식을 찾을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전하기 위해 우리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많은 예비하심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는데, 요나처럼 수련회 안 나가기로 했다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아직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돌아와 달라고 같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요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심, 곳곳마다 예비하시면서 그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